갑자기 성격까지 다 바뀌어지진 않죠. 그러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 성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계속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내가 이만큼 새로워졌구나 라는 것들을 나 자신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라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순종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도 아직 완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주님 앞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인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거나 사람인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면 그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싸움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그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양보하고 져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형제인데 속아주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고소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형제에게 속아줘라, 이렇게까지 말씀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달라져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목표이고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분쟁해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해서 키프로스로 사역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분쟁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보지 않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자니 데려오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 요한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마가 요한을 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마가 요한이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변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언제 변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게 변화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은 바울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팀으로 갈라져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두 팀으로 갈라져서 사역을 한 이 사역 중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역한 육지의 사역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여기 안에 누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우리가라고 소개하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동행하는 길이 바울과 실라가 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간 그 사역의, 그 순례자의 길에, 그 전도 순례의 길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죠.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로마와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지역까지 전도한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15장 36절에 말씀된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양육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 또 여러 성들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전해줍니다. 16장 4절 말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여러 성들이에요. 그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아까 15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한 규례를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의심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냈거든요. 바로 그 규례들을 각 성에 다니면서 전해준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각 성에 다니면서 그 규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편지들을 전해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규례들을 전해주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을 읽어오시면서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흥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묵상해 오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몇 번 봤는데요. 지금 세 번째 나온 겁니다. 6장 7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7 집사님을 세운 뒤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믿고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고 말씀이 흥하게 되어 왕성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6장 7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9장 31절에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더라. 그리고 12장 24절 거기서도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다가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말씀은 더 강건해져 가고 교회도 더 굳건해져 갔다. 이런 말씀이 12장 24절에 한번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그 뒤에 오늘 본문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19장 20절에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8장 끝에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말씀들은 사도행전에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힘있게 퍼져갔다. 말씀이 힘있게 퍼져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각 단락에서 계속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5절에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그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1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은 제가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길이에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렇게 바다로 지나갔으면 사실 이 육지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육지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울 사도의 의도는 사실 이 성들을 다녀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쪽 남동쪽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성령이 막으십니다. 남동쪽 가는 길도 막으시고 남서쪽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동쪽 가는 길도 막으시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으시고, 그래서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여기 본문이 지금 6절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는 이쪽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잘 우리가 쉽게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7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7개 교회가 바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정확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막 우리 임의로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바울에게 내적인 감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병이 생겼는지, 또는 유태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못 가게 했었는지, 뭐 어떻게 막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아를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무시아는 여기 드로아 밑에 있거든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비두니아는 이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이